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주제 설교를 하나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나 때로는 그런 나름대로 입술에 내 인생은 꼬였어. 나는 운이 없어.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환경의 여건에 따라 사는 그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규정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나 때로는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규정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운이 없는 인생이나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오늘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이제는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꼬일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고 그렇게 존귀하게 예쁨을 받던 존재가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팔려갑니까?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가게 되어져요. 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폐륜적인 일이고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라고 한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감옥으로.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노예가 아닌 이제는 노예보다 더한 감옥에 가서 죄수의 삶으로 놓인단 말이죠. 뭐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나? 왜 이렇게 꼬였지? 뭐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나락으로 갈까? 아니 여기가 제일 나락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여기서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질 곳이 있네? 더 최악이 있네?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을 접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이 팔려왔어요. 이제는 노예의 삶이 됐어요. 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 인생이 처참하다, 공고하다, 그 인생이 망했다, 저주받았다, 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가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도 성경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입니다.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상황은 더 처참하게 깨어졌는데, 상황은 더 재수없는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의 삶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어때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공고함과 풍랑과 역경으로 지금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런 인생을 세상에서는 망했다, 별 볼 일 없다,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거봐, 너는 지지리도 없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추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묶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처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자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형통한 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렵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망했어.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래요. 무엇이래요? 평강이래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나에게 문제가 있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규정짓거나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뭐든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뭐를 해도 복을 받는 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 아닙니까? 우리는 뭐를 해도 내가 실수로 뭘 했는데 그것이 더 잘 되는 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뭔가를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운 좋게 뭐를 해도 맨날 그냥 우연히 뭔가를 이렇게 회사에 취업 이력서를 냈는데 다 합격하고, 우연히 시험 봤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우연히 찍은 것도 다 맞고, 어떨 결에 뭐를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막 대박 나고, 어떨 결에 갑자기 뭐 이거 응모해보세요 해서 응모했는데 막 되고, 생각지 않았는데 막 잘 되고, 우리는 이런 거를 형통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막 로또 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생각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막 돈들이 생기고 뭔가가 막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을 형통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좋은 이벤트적인 사건적인 이런 것으로 형통함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형통함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의미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읽었던 2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라, 함께 하심이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형통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신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존재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반복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 안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길 원하세요. 늘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왜 우리 안에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고 그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 그 안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겠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이들은, 제자들의 상당수가 누구였어요? 어부였어요. 그 말은 배 위에서는 그들이 전문가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 위에서 먹고 자라고 놀고 있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죽겠다라고 할 때는 엄살이 아니라 정말 죽겠는 거죠. 엄살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것 때문에 안 죽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죽을 상황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자.
우리는 이 객관적인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 환경이 더 이상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라면, 우리는 환경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얽매인 존재라고 한다라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다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센 풍랑이 다시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은 거대하고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환경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이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형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이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당장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 상황 이해하지 못했어요. 납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요셉이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해했습니까?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갖고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그의 형제들이 소문을 듣고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총리인 요셉 앞에 전부 다 뭐를 해요? 절을 해요. 그때서야 요셉이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요? 어렸을 때 꿨던 꿈. 자기 벼진단을 향하여, 자기 별을 향하여 형제들이 전했던 그 꿈.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억울하게 인생이 꼬여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당장은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곳을 인도하실 때는 그곳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때로는 나를 어디로요? 수렁텅이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저 밑에 나락과 같은 곳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떠한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순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하나 나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요셉이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인큐베이팅하고 그를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그 뜻,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계세요? 요셉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안전하게 흉년에도 먹고 살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은 뭐예요?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이 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운이 없어서 내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이 삶 자체가 다 형통한 삶이에요. 근데 이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의 공식과 같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데 때로는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힘듦과 어려움의 과정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공식과 같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보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자격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왔나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나요?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이것들이 우리가 말로 해서 그렇지 패션이라는 영화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그것을 영상미로 보여주는데 보기만 해도 어때요?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몸소 다 겪어낸 그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의 시간들과 역경들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죽음의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인으로서 배워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하나를 따더라도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있는데 짠하고 운전면허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몰아보지 않는 차, 그 운전대를 잡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들을 견뎌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앉아서 필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학교 가야지 신나서 가는 학생 몇이나 될까요? 다들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되고 그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실하게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제 내일이면 군대 가는 우리 하민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기 싫어요. 미룬다고 해서 미뤄질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고 그 과정들을 치료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기쁘게 학교 갈 수는 없지만 그 과정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인내하라, 견뎌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믿음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알 수 없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겨서 믿음으로 당겨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인내함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첫 번째는 견뎌야 되는 거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운이 없거나 버림받았거나 저주받았거나 우리의 인생이 꼬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하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 공고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마땅히 치러야 될 과정이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되거나 이 모든 과정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 안 그런 척하고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힘듦을 힘듦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군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윗선에서 주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주의 은혜를 불러야 돼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6주간, 이제 5주간 훈련받고 또 수영도 못하는데 또 가는 게 제일 걱정이기는 하지만 뭐 걱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민이 그 생사의 관계, 생사의 그런 훈련 속에서도 그 입에서 이제는 주님이 터져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셉을 건질 수 있고 요셉을 일으키고 그 모든 상황에서 역전시키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는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그럴 때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 줄게. 절해라. 야, 내가 맘먹으면 내 손에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구할 수 없어. 내가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내가 왕인데 나한테 절 안 해? 그랬을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권력이 많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쓰시려고요? 그럼 하나님 믿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이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역자도 주세요.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네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쟤한테 맡기면 뭔가 일이 돼. 야, 저 삶은 왜 저렇게 다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도 오고 공부함도 오고 때로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 군대에 5주 때로는 20개월의 어려운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꿈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힘듦이 있습니까? 자꾸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까? 누가 자꾸 댓글을 거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꼬여서도 아니고 내 인생이 망해서도 아니고 내 인생이 그렇게 재수없는 인생이 되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